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울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물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스바냐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스바냐는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스스로도 스바냐 말씀 또 이번에 또 설교하면서 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스바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스바냐 말씀 아마 이 말씀을 또 아마 이렇게 많이 그렇게 듣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건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책을 주신 건 그 모든 말씀을 다 알라고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 스바냐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바냐 말씀 여러분들 오늘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스바냐 말씀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말씀 잘 또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를 여러분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스바냐 말씀 전체 또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건데 여러분 스바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는 바로 누구냐면 어느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요시야 하면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숭배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근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왕 기억하시나요? 한 명은 히스기야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랑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고, 그래서 이런 선한 왕이 있었던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여러분들 더 오래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여러분 요시야 앞에 어떤 왕이 있다 그랬죠? 아몬의 아들.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가 바로 아몬인데, 여러분 아몬이 바로 어떤 왕이냐? 바로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과 함께 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게, 이걸 알아야 스바냐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배경을 좀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면, 바로 여러분 요시야 왕 바로 앞에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냥 타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아몬이라는 왕도 여러분들 이 유다 나라를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한 나라로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몬과 므낫세와 아몬 왕으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유다 나라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일깨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에게 영적인 깨우침과 도전을 준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여러분들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바냐는 여러분들 크게 전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죠? 요시야가 비록 왕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앞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서 내가 나의 백성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죠. 주 여호와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유다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결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결국에는 회복시키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다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바로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남은 자를 말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잖아요. 비록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죄악을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은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돼요. 그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부흥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스바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유다 나라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스바냐서 1장은 죄를 지어서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은 좀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2장에 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전체 느낌을 아시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저는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몇 가지 죄를 콕 집으세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남아있는 바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 성경 묵상훈련 때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남아있는 바알,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도 않고 우상만 섬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5절도 읽어볼까요? 또 지붕에서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 보면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 같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죄가 뭐냐? 주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주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남아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섬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 주님도 섬기면서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우상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만의 남아있는 바알이고 남아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한 죄가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겨요. 주님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서 다른 우상도 바라보고 섬기는 나만의 남아있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는 오직 내게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해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신앙에서 이제 말씀 간단하고 곧바로 기도하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이 말을 6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구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여쭈다라는 뜻이에요. 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어려운 일들, 내 어찌할지 모를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혹시 남아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 새벽기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힘쓰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님 말고도 여전히 내가 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 어떤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남아있는 우상. 여러분 그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있는 남아있는 우상을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내가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바라볼 때가 있음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돌아봅니다. 내게 남아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우상이 있는 것을 회개하며 내게 남아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제거합니다. 제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유일한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내게 남아있는 우상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6절 말씀입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주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여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진정 주님이 왕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진정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께 여쭈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여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진정 주님 앞에 여쭈는 자, 주님께 묻는 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